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해피 뉴 이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사다난했던 24년을 접고 새로운 25년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Psalm chapter 1. Blessed is the man who walks not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nor stand in the path of sinners, nor sit in the seat of the scornful. But he delight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He shall be like a tree planted by the rivers water, that bring forth each fruit in each season, whose leaf also shall not wither, and wherever he does shall prosper. The ungodly are not so, but are like the chaff in drought. Therefore the ungodly sha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sinners in the congregation of the righteous. For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ungodly shall perish.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2025년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 되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해 있었던 12.3 계엄령과 또 지난 무한 비행장 사고 사건을 깊이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상식,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세상의 그런 상식이나 정치적인 입장이나 세상의 방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3 계엄령에 대하여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 저는 조심스러워서 무한 비행장 이 사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매우 깊이 기도하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무한 비행장 사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신하여 희생한 분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지고 하나님의 희생의 양이 되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한 참으로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것이 저에게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12.3 사건에서는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지만 그는 속죄의 피를 흘리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역사의 시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시는 희생의 사건들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무한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12.3의 사건에서 피 흘림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우리의 적폐를 담당할 그런 희생의 피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피를 요구하시는, 생명을 요구하시는 분이냐고 여러분이 따지고 물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요압을 불러 인구 조사를 명령하였을 때 요압은 말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지금보다 이스라엘이 100배나 1000배나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쩐 일인지 인구 조사를 강행하게 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이라 요압과 군대 장관은 9달 20날에 인구 조사를 마치고 왕 앞에 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자손 중에서 50만 명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도합 이스라엘 자손에서 130만 명이 능히 칼을 잡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이 보고를 받는 즉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로 이 일로 인하여 다윗에게 갓이라고 하는 선자를 보내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석 달 동안 왕이 원수의 대적에 의하여 곤란한 그런 난국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사흘 동안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의 질병의 고통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하며 사흘 동안의 온역에 하나님의 징계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흘 동안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온역에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온 전국을 휩쓸고 다니는 큰 천사가 그 온역의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을 때 바로 다윗은 그 천사 앞에 나아가 고백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나인데 어찌하여 이 백성을 치시나이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취소하며
고백을 하고 그 천사가 나타난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번제를 드림으로 그 진노의 온역이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비마다 역사에서 하나님이 허물과 죄악, 그 백성들의 모든 패악을 인하여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무한의 사고, 안타까운 179명의 이 희생의 영령들, 여러분, 이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룩한 희생의 양들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심판의 칼을 거두시고 2025년에는 새로운 역사, 이제 모든 부정과 부패, 거짓이 밝히 드러나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날, 이리하여 저 북한의 김정은과 저 중공의 시진핑이 함께 그곳으로 가야 할 곳으로 날아가서 마침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갈 것이며, 이제 머지않아 중국과 북한이 다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며 대한민국은 마침내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가는 날 2025년의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같이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에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허물을 담당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마쳐진 2024년이었습니다. 이제 2025년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길이 열리는 해, 영광스럽게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위에 서서 모든 열방의 왕들이 듣지 못한 일을 말할 것이며 열방의 모든 왕들이 존경하는 자리 체리온탑에 이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히 행하시는 놀라운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인 것을 저는 오늘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저는 시간에 또 2025년 첫날에 주시는 메시지를 감히 아버지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많은 사람들이 조롱이 있을지 모르나 종은 담대히 하나님의 깊은 섭리 뜻을 전파하였나이다. 듣는 이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새로운 길로 열어가는 이 길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온 대한민국 시민들이 되게 하시고 애국 시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대한민국의 세계 위에 우뚝 서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